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자기를 바로 할 자. 그러면 참 자기가 있다고 그러면 거짓 자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짓 자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참 자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참 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거나 무슨 역사를 일으킬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시면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되기 쉬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일까? 24절 말씀 본문 읽으셨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저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4절 보니까 자기 목숨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비중을 가질 때, 비중,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크냐, 어떤 것이 더 존귀하고 어떤 것이 더 정말 중요하냐라고 할 때 자기 목숨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중량을 더 크게 둘까요? 자기 목숨. 주님? 내 목숨? 주님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하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 목숨이 더 주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도 사실은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러니. 왜? 우리에겐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면 그 생명,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24절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은 그거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잃어버릴 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생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더 다 귀중하게 평가를 하면서 자기 목숨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는 주님과 우리 목숨, 생명 얘기했죠. 또 이제 두 가지를 또 물어볼게요. 재산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해요? 대답도 없어요. 다시요. 재산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해요? 내 목숨, 내 생명,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물질에, 내 재산에 뭘 걸죠? 목숨을 걸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산이나 물질보다 자기 목숨과 생명을 더 낮게 본다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다 귀중하게 평가를 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산다 그러니. 그런데 내 목숨과 생명이, 여러분,
내 목숨과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왜 평안해지냐? 내 목숨과 내 생명을 책임질 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맡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인생, 내 모든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지실 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왜? 다 맡겼거든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사실은 그분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명과 목숨은 그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해할 수도 없어요.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왜? 그분이 허락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팔리질 않는 거죠. 그 목숨도 그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겨서 생명이야 어찌 되든지 간에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믿음을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명과 목숨을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신보다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주님이 책임지세요? 못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사람들이 믿는, 그에게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안 믿는 자에게는 당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주권자로 완전히 믿고 주님께서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영원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실 주권자임을,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자기 생명까지도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안 믿는 자에게는 그만큼만, 주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요, 믿는 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고 또 내가 믿는 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 믿죠, 믿기는. 그런데 1,000원짜리밖에 안 돼. 예수님이 1,000원짜리밖에 안 된다면 1,000원짜리밖에는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 생명을 다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 살고 죽는 것까지도 그분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살고 죽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만큼 대우하고 얼마나 높이느냐,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물질보다 못하게, 내 생명보다 못하게, 내 인생보다 못하게 사느냐, 이거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을 내 인생보다, 내 생명보다 더 크게,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주님보다 더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주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빼앗기고 도적맞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참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적맞는다는 뜻이에요. 뺏긴다는 말이에요. 아주 완전히 망각해버렸다는 말이고요. 실제로 잃어버리고 지각해서 망각해버린 것을 가리켜서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영화 같은 거를 가끔씩 보는데,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욕심, 어떤 보물을 찾는, 보물섬을 찾아가서 보물을, 인디아나 존스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인디아나 존스와 함께 모험을 하면서도 물질에 욕심이 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금은 보석을 그냥 챙기느냐고 막 챙기고 막 목에다 걸고 막 그러다가 이게 주머니에다 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금덩어리가 무겁잖아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말하고 그 말,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리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잊어버린다, 아주 망각해버린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라고 하는 말은 온 천하를 자기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손해본 거다. 유익함을 잃어버린 거다는 거예요. 실제로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세상 것에 대해서 탐욕이 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 자기를 망각해버리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죽는 둥 사는 둥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온 천하보다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온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참 자기가 어떤 자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나는 누구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그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중생된 자가 바로 참 자기고요, 영생하는 내가 참 자기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된 내가 참 자기고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그리고 장래 것과 모든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주인공 된 자가 참 나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한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고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귀중성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딱 한 번 사는 게 일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다 걸 거냐, 그런 얘기. 물질에다 걸 거냐, 세상 명예에다 걸 거냐, 어디다 걸 거냐,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생명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가 돼요? 주님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하고 주님이 능력 있고 주님이 높으니까
그와 연결된 우리 모두의 생명도 함께 귀하고 함께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주님과 생명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물질보다 못한 자로 여기지 마시라 그러니, 여러분의 생명을 세상에 썩을 것들과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저 그냥 동물같이, 아니면 그냥 하루살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하루살이 같은 생명으로 살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자들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여기에서 없어지거나 정말 사라져버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또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혼, 그 생명, 그게 가장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세상 그 어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그런 귀한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된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 사람은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라고. 근데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와 자기가 아닌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무엇인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일생 이용만 당하고 그저 쓸데없는 일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구원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참 자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누군 줄 아냐? 이 얘기예요. 너는 새 생명을 가진 자야. 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가진 자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생명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왜 죄의 종이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참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리로 거듭난 자, 의롭게 된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는 자가 참 나예요. 참 자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자기고, 하나님의 종된 내가 자기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자기고요, 하나님의 지체가 된 자가 바로 참 자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자가 참 자기거든요. 이렇게 참 자기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사는 자, 거듭낸 자로 사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참 자기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렇게 참 자기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자기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처럼 거짓된 자기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하면, 이게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에 넘어가면 안 돼. 이 옛사람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세상주의를 좋아하고 세상 욕심에 도취해 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살고 저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만 살고, 이게 옛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심지어는 전도사다, 목사다 소용없어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참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저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유익함만 얻기 위해서 그저 그냥 잔머리 굴려가면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이 비참해요. 허무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참 자기를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이 세상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주의, 인본주의에 도취돼서 물질만 있으면 될 줄 아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아는, 그게 자기 노름이고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원수 마귀는 자꾸만 자기 유익만 구하라고 얘기해요. 야,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상한 얘기하지 말어. 다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지 무슨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십자가, 그래서 마귀는 자꾸 얘기하기를, 야, 십자가를 뭘 쳐? 십자가와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낫지, 반대편으로 걸어가야 돼. 십자가의 길은 왜 가? 왜 지고 갈라 그래? 왜 좁은 길로 갈라 그래? 왜 험한 길로 갈라 그래? 그거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마귀는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마귀는 자꾸 얘기하기를, 야, 네가 얼마나 높은지 아냐? 그리고 너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그게 최고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뭐 한다고?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해. 마귀는 자꾸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물질에다가 자꾸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는데, 자기가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기만 하면, 자기를 심지어는 자기한테 무슨 직분을 주면 자기가 한 몫을 단단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활도 책임지고 교회도 책임지겠대. 지가 뭔데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축혀 올려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려고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조금 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면 자기가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까먹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겠대. 그럼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돈 많은 사람 다니는 교회? 아니면 학벌 좋은 사람, 학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의사들이 많고 변호사가 많고 판사가 많은 그런 교회? 자기가 상대하고 자기도 그 무리에 속하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다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고요,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도록 예수를 제대로 올바로 믿어야 되고요.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것들 통해서 그걸로 좌우되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새 생명, 참 자기를 찾고 참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존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일을 시키시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제 고백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고 그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니까, 이게 능력이 없어도 미련해도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래니까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능력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미련해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에겐 다 채우셔서 성공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잘되고 형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내가 잘나서 그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쓰셨으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귀하게 쓰세요. 그런데 나 아니면 이게 뭐 교회가 안 된다나? 내가 얼마나 잘나고 위대한 사람인데 나를 인정을 하네, 이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너같이 교만한 자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실까 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생명은 끝납니다. 저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주님이 훅 부르시면 내 생명도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 있다, 아무리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꼭지 하나 탁 틀면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서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사람은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새사람과 옛사람을 구별하셔서 새사람 된 참 자기를, 온전한 자기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쓰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이
참 자기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